레위기 3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제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해서도 안 되는 일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걸 실천을 해본다면 소나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서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불로 태워드리고 이런 걸 직접 해보면은 이 말씀은 이런 거구나라고 이해를 할 텐데 전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다 보니까 글로만 읽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일까? 왜 피와 기름 먹지 말라 그러는 것일까? 등등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때의 하나님이나 지금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지는 않지만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5개 제사 가운데 이제 화목제에 해당합니다. 번제, 소제, 그리고 이제 화목제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또 사람과 사람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제사. 우리가 화목하게 되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사람과 사람이 서로 화목하게 서로 친하게 되려면은 원수 같은 사람도 서로 친하게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밥을 같이 먹으면 됩니다.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우리 회식 한번 하자. 서로 친목을 다짐하고 서로 평화를 위해서, 화목을 위해서 같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야, 술 한잔 하자.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술 한 잔으로 서로의 앙금을 털어내고 또 서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풀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화목하게 하는데 음식만큼 좋은 게 없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성도와 성도 사이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그냥 다 드리는 게 아니라 또
드리는 사람끼리 서로 나눠 먹는 화목제의 제물은 단순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와는 달리 사람이 먹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사장 목도 있고 또 드리는 사람의 목도 있고 일부 고기는 사람들이 나눠 먹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 화목제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는 평안제라고도 표현합니다. 서로 화목하게 평안하게 하기 때문에 평안제. 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이기도 합니다. 감사의 제사이기도 하죠. 각각 세 가지 제물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소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경우에 11절까지죠. 그다음에 5절까지죠. 그다음에 6절부터 11절까지는 양일 경우, 양을 화목 제물로 드릴 경우에, 그다음에 12절부터는 염소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경우에 각각 소냐, 양이냐, 염소냐, 제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어떻게 드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읽다 보면은 반복되는 똑같은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소를 화목제물로 드릴 때,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렇습니다. 수컷이나 암컷이나 아무거나 괜찮다. 앞에 다른 두 제사는 수컷으로, 소제는 짐승이 필요 없습니다만 번제는 흠 없는 수컷 그렇습니다.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컷만 제물로 다 드리면, 특히 화목제는 자주 드려야 되는 제사인데 화목제물로 수컷만 드린다. 그러면 세상에는 뭐만 남겠습니까? 암컷만 남겠죠. 수컷이 귀하겠죠. 또 수컷의 값이 폭등하지 않겠습니까? 생태계가 또 깨질 수가 있죠. 암컷만 잔뜩 있고 수컷은 없고, 수컷은 귀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반드시 수컷을 구해서 드려야 되는데 수컷이 없다.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은 자주 드려야 되는 제사니까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감사의 제사인데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될 텐데 왜 이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가? 제물을 드려서 감사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더라도 제물을 통해서 우리의 희생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조차도 예수님의 희생 제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은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하기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겠다는 거고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 2절부터 머리 안수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또 화목제물로 드릴 때는 머리에 안수를 하고 나의 모든 감사의 제목을 그 희생 제물 위에 담고 나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하고, 그래서 머리에 먼저 안수를 하고 회막 문에서 잡고 먼저 잡습니다. 죽이는 건 내가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제단 사방에 피를 뿌리고 내장의 모든 기름 콩팥과 그 위에 기름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서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도록 했어요. 자, 이렇게 소를 드릴 때 머리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고 또 제사장이 피를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들, 이 소에게 붙어 있는 기름들을 전부 떼어서 제사장이 불로 태워서 드렸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양일 경우입니다. 6절부터 11절은 화목제 제물이 양일 경우에 마찬가지로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 없는 것으로 드린다. 근데 양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똑같이 머리 안수를 합니다. 회막 앞에서 잡아야 됩니다.
회막 문 앞에서 잡고 제사장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기름은 떼어내서 제단 위에서 불사할 것이다. 똑같습니다. 앞에 소를 드릴 경우나 양을 드릴 경우나 똑같습니다. 하나 다른 것이 있다면은 양은 기름이 막 꼬리에 기름이 많은가 보죠. 이제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뺀 기름 그렇습니다. 기름진 꼬리. 예. 앞에 소는 그렇지 않은데 이 양일 경우에는 꼬리에 있는 기름도 떼어서 불로 태워드려야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염소일 경우에 12절부터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을 머리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다. 피를 제단 사방에 제사장들이 뿌립니다. 그리고는 이제 내장에 덮인 기름 또 온갖 그 안에 있는 기름들을 떼어내서 그것은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다.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기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 나눠 먹는 제사장 목도 주고 드리는 사람도 먹는 음식이다. 화목 제물은 음식으로 일부는 음식으로 사용이 되었다 하는 것이 앞에 나온 제사와는 다른 특징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소를 드리나 양을 드리나 염소를 드리나 드리는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끌어다가 하나님 앞으로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하고 그걸 잡겠죠. 그 다음에 그걸 회막 앞에서 잡고 피는 제사장이 제단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다 거두어서 제사장이 불로 태워 드렸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선 회막 문에서 잡았다는 겁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회막 안에 들어가서 잡는 게 아니라 회막 문 앞에서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잡았다는 거예요. 회막 안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회막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죠. 물론 하나님이 회막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만은 회막 만남의 장소, 만남의 천막인 것처럼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천막입니다. 그 회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들어가기 전에 뭔가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이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품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온전한 희생을 치르셨거든요. 희생 제사 소나 양이나 염소를 회막 문 앞에서 잡지 않고는 그 회막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회막 안에 들어가 잡는 게 아니라 회막 문 앞에서 잡았다는 거. 그리고 이 제물이 죽지 않고 죽여야 됩니다. 반드시 제물을 죽여야 합니다. 다른 제사도 마찬가지죠.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거기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데 살아있는 걸 드릴 수는 않습니다. 막 무슨 꽁치, 고등어, 문어가 살아있는 걸 제사상에 안 차리잖아요. 죽여서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죽여서 산 제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나의 성기를 죽이고 나의 악함을 죽이고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죽지 않고는 제물이 될 수 없죠. 배추가 죽지 않으면 김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여서 드렸다. 회막 문 앞에서 제물을 죽여서 드렸다는 것이 하나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그 다음에 무조건 수컷만 드린 것이 아니라 암컷도 드릴 수 있었다. 화목 제물은 암컷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생태계까지도 생각해서 수컷만 드려라 하지 않고, 그럼 전부 암컷만 남을 텐데 암컷도 같이 드려라. 언제든지 하나님 백성들이 쉽게 드릴 수 있도록 자주 드리는 화목제에는 암컷과 수컷을 같이 사용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성껏 수컷을 구해서 어렵게 구해서 드리느냐, 이런 정성을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은 어떤 우리의 정성,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우리에게 언약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의 근거에서 복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암수 구분은 없지만 흠 없는 것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수컷 암컷은 구분하지 않고 어느 것이나 드릴 수 있었지만 반드시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흠이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야 됩니다. 대충 그냥 드리면은 양이나 염소나 소는 털이 있기 때문에 털 속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어떤 흠이 있는지 잘 안 보입니다. 샅샅이 살피고 세밀하게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범죄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의 죄를 늘 돌아보면서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혹시 내가 죄 가운데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걸 처리하고 회개하고, 형제에게 범죄한 것이 있다면 먼저 가서 사과하고 평안함을 얻은 다음에, 화목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늘 살피는, 예물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다른 형제자매들과도 화목하게 지내야 합니다. 특히 이 마지막 부분에 기름을 다 떼어내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드리라. 피와 기름은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기름은 내장을 감싸고 있는 중요한, 우리 사람이나 짐승이나 몸속에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기름들이 몸속에 내장 지방이라 그러죠. 내장 지방. 그 내장 지방이 많으면은 배가 나오고 막 그 내장 지방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 내장 지방들이 내장을 감싸고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거죠. 마치 피가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것처럼 내장에 있는 지방 덩어리들이 그 내장에 있는 중요한 장기들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입니다. 내장이. 그렇기 때문에 내장은 먹지 말라. 온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 생명을 상징하는 겁니다. 피와 함께 이 지방들은 우리의 생명을 감싸고 있는 생명을 상징하는 부분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께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와 기름을 드리는 겁니다. 피는 제단에 바르고 내장은 그 내장 지방은 이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된다. 거기다가 의학적으로도 이 기름들, 지방질은 콜레스테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막힌 담을 헐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 자매들과도 함께 화목하게 지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 앞에,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 기도하시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는 복된 날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